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해서 놀라기도 하셨고, 목사님이 왜 함께 찬송하나 또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찬양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이제 2주차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동사 목사로 함께 왔고 모든 일을 참여하는데 사실 부담이 되지요.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찬양의 그 순간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시면 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한 것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사로서의 직임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섬김으로 봉사로 기도로 앞으로 여러분을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오늘 말씀 선포하려고 그래요. 맨 처음과 끝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아주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작가세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의 주와 살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이 책의 내용은 주님의 마지막 6시간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 6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시간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6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감내하셨고 마침내 가상칠언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운명하시지요.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 맥스 루케도라는 이분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6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쭉 밟아가면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봐도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고통과 패배의 시간으로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패와 고통,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승리,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6시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6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대비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오늘 27세기를 살아가는 2024년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 6시간과 주님의 마지막 6시간을 대비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바쁘게 힘겹게 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자주 만나곤 하는데, 오늘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는지, 그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풍 후 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폭풍과 몰아쳐서 일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은 않지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 중에 몇몇 분들은 또 다른 염려 때문에, 또 다른 근심 때문에 마음을 애타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책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붙잡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마치 닷과 같아서 요동하지 않도록, 아무리 풍랑이 강하게 분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이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세상의 도전들, 일상적인 자연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관계들을 만나게 되지요. 수많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허무, 실수, 죽음이에요. 때로는 허무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과정 속에 흔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침몰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무와 실수와 죽음의 고통이 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 있을 만한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허무와 실수와 죽음 그 자체에 함몰되어서 무너지고 침몰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에서 결론을 내려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 허무, 실수, 죽음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 내용들이 그 책의 결과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먼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의 어떻게 우리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육체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대표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모두는 아주 뭐랄까요, 물과 기름 같았어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대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시선도 달라요.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도 있었지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애타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땅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아니 사람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그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니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증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참으로 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모든 소식이 담겨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겠지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고린도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15장 처음을 시작하는 15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야기를 또다시 꺼집어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전도행을 하면서 이곳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 복음을 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말했으니까 믿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따르세요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를 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3절과 4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지요. 구약 성경이겠죠. 이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했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상고하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종이 친히 육체의 모든 아픔을, 질고를 감내하셨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 고난받는 종이 결국 고난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다른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로 영으로 부활하셨음을, 이런 모든 주의 역사함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부활의 날에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 그 첫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갔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또다시 끄집어냅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 더 나아가서 500여 형제들과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는 자기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주 생생한 증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에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의심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근거로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그때의 시기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번째 단락에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큰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권면의 말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반증법의 원리예요. 가정이죠, 가정.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갑니다. 가장 먼저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출발점이 여기였잖아요. 죽은 사람, 한 번 죽으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바울이 꺼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연결을 합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 13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맨 출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번에는요 성도와의 관계를 이어 설명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 모든 행함들,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의미를, 방향성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우리가 함께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요 산산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또 모든 섬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된 삶을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소망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지금까지 세워왔고 읽어왔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지만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까지 정말로 이것이 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만약에 판결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 모든 가정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니까 단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지요. 이제는 사실을, 참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셨었던 20절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수많은 많은 이야기를 걸어 돌아왔는데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2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살아나심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길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나중은, 그 다음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가 그 다음을 이어받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갑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세의 삶이 끝이 아니다. 앞서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허무, 실수, 죽음.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조금은 신학적인, 아니 조금은 이렇게 지식적인 말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명령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거든요. 함께 화면에 띄어지게 되면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띄워주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만의 손해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도 합니다.
그런 오늘 이 마지막 말을 통하여 33절이거든요. 3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강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생활에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에 유혹을 받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것을 속지 말라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기에 늘상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에 이 선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그 확실함 속에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예수님께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머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정말로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은 잠이 들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깨어라는 것은 물론 좀 상징적인 비유임이죠.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늘 숙고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양 대척점이 뭐냐면 죄와 의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의로워질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칭의, 그냥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세월을, 남은 삶을 이제 모든 죄를 버려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대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눠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대로 잠깐만 띄워놔 주시겠어요? 1부 예배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2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꼭 동일한 단어가 아닌데 의미가 통하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잘 보세요. 맨 첫 줄에 믿는 자는, 또 두 번째도 나를 믿는 자는, 맨 마지막에 믿느냐.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에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증인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선포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이제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우리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래요.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견실하여 흐느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요.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순종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맥스루크 교도의 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요.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마지막 결론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일상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을 살다,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것, 이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이 그 유진 피터슨이 강조하고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주일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냥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이 말의 내용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우리들 놀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유혹들,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